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우리가 모인 것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모인 목적,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더욱 열심히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원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감당하실 때에 목양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고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자 자리를 잠시 옮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하루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요, 예배 준비하려고 다시 밖을 나가는데, 어이구, 얼마나 추워요. 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래서 갑자기 나가서 제가 좀 추웠나 봐요. 머리가 좀 아팠나 봐요. 그래서 타이레놀 하나를 먹고 여기 강단에 설 정도로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광고하셨죠. 권사 교육을 겸한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저는 제가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원래 명령 계획을 세우실 때에 교회 근처에 계시고 예배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나 보다. 그러면 그 권사 교육도 목사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설교문을 제출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의도로 권사 교육을 하라고 명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여기 온 지 대략 1년이 돼가는 시점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많은 교회는 제가 뭐 많은 교회는 안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제가 이름을 잘 모를 때는 그냥 권사님이라고 불러봐야겠다. 권사님이라고 부르면 몇 명은 반응하니까 모임 무리 중에서 몇 분은 반응하니까 권사님이라고 불러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권사님이라고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한두 분이 저를 쳐다볼 줄 알았는데 거의 그 앉아 계신 모든 분이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권사교육이라고 명하셨지만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을 향한 교육이 필요함을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교육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을까라고 해서 권사교육이라 명하지만 우리 모두의 교육,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되잡는 말씀의 시간으로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권사님들의 직무, 교회 내에서 권사라는 그 역할이 무엇일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권사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무를 잘 기억하고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기서 던지는 이유는 제가 권사님들을 평가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께서 내가 처음으로 권사가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권사를 받으셨으며 또한 그 권사에 맞는 직무를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상황, 지금의 상황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사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규례하정정 제3편 4절에 보면, 그리고 20조 항문을 보면 총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권사의 직무는 무엇이냐면 담임자의 지도를 따라 기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자, 교인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직무를 가진 게 권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회, 속장, 목장을 분담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며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그 직무를 잘 하고 있는지 당회를 통해 권사 제출을 하면서 권사의 보고서를 통해서 나의 직무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권사입니다. 이 직무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집사보다도 한 항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무의 내용은요 거의 대부분 다 개인의 신앙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언급하는 것일까요? 개인의 신앙, 그것을 넘어서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봉사와 교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또한 담임자를 도와서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하는 직책이 바로 권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금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잘하고 있냐? 여러분께서 물어보신다면 부교육자의 질문을 쳐다도 못 보겠습니다. 저도 참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교육자의 직무는 담임자의 뜻에 따라 또한 담임자가 부재시 담임자의 모든 직무를 부교육자가 행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네, 장로님들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그냥 내 이름 뒤에 누군가가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직무를 불림받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또한 권사의 직무를 통해서 또한 이것을 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중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고마운 마음을 담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옥에 살고 있는 것은 복음 전파에 전진되는 일을 선포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큰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념하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지문의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안에서 권면을 잘하고 있느냐? 사랑과 위로를 잘 전달하고 있느냐? 성령 안에서 너희가 서로 잘 교제하고 있느냐?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선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령의 교제를 쌓고 서로 귀하게 여겨주며 친절을 베푸는 것,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제가 방금 전 권사의 직무 두 번째 내용과 매우 흡사한 내용 아닐까요? 두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자, 교인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가? 이 내용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1절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보기보다, 그것도 힘든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삶에 정말 쉽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 삶이 어려워 죽겠는데,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만큼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사의 직분의 두 번째 항목에도 이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 상반절과 2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권면과 우리가 정말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해야지만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면하고 사랑하며 교제와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노력으로 어렵다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이 알고 또한 바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모든 행실, 이웃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이 아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뤄가야만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바로 다음 절인 5절 말씀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면서 제가 앞서 언급한 권사의 직분의 네 가지 직무와 연결해 본다면 권사의 직무 역시 개인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느냐, 얼마나 그 직무를 다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때로는 건방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착한 일을 행하는데 저 사람은 저 일을 행하지 못하는가? 나는 이렇게까지 일하는데 같은 권사라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누린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가 먼저 합한 자가 된 것뿐이고 아직 저 사람은 권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아직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합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라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역할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역할, 권사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까? 물론 이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오늘 바울은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인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앞서서 바울이 권면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것은요, 왜 마음을 계속 합하라 하느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권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낮아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해지면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또 누군데요? 어떠한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정도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작이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저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제 이야기에 증명하는 말씀이 오늘 13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빌립보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일이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먼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뜻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자신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칭하여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권면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함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섬김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그들에게 보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처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교인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참 그리스도와 비슷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오늘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들릴 때까지 그들을 섬기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행실과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내 신앙, 내 방법, 내 방향 그것에만 전전긍긍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도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죄송해요. 이런 참 젊은 놈이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언제 흔들렸을까요? 제 삶에 제가 세워놓은, 제가 계획해놓은 방향성이 있는데 제 삶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전도를 나가도 주의 복음을 믿으세요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행시처럼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 참된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마음과 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내 방식대로, 내 방향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참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고 못 본 채 하고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신 저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또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다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도 좀 요 10년 동안 신앙생활 목회자로 이제 지내면서 제가 본교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본교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요, 사역을 하기 전에는 이제 신앙의 연수가 깊으신 권사님들 또한 신앙의 연수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시다, 정말 은혜롭다, 정말 감사하다, 저렇게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자가 되고 신학생이 되고 조금 이제 다른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신앙이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이 자기를 향한 열심이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두 번째 사항은요, 정말 우리가 권사의 직분을 받고 또는 장로의 직분을 받고 또한 집사의 직분을 받고 아니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직분을 받고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무엇을 향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죄송하지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차 그 기준을요, 내 기준으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 기준이 이만하면 됐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이 구원하십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을 왜 내 기준으로 삼냐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는 정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왜 교회에 와서는 내 법을 따라야 되고, 때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단정짓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그 신앙의 연수도 참으로 중요하고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이기 바라지만 그 마음의 기준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지, 정말 그 기준을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행동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공허한 것뿐입니다. 나중에 심판날에 누구한테 따질 거예요? 부자 청년,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부자 청년 천국 갔을까요? 못 갔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내 기준에는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왜 내가 천국을 못 가? 부자 청년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여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신앙의 기준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행동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그 한 질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며 그 결론은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까지 들으신 여러분 너무나 귀하죠. 피곤한 마음을 몸과 마음을 이끌고 정말 졸아가면서까지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그 모습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왔으면 그 신앙의 기준, 내 믿음의 기준, 내 믿음의 잣대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잣대로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또한 가장 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일들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또한 제자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부탁하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직분을 다할 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갚음으로 즐겁게 그 직분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